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떠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발견했었습니다. 사무엘이 본 사울은 겸손했고 사려가 깊었고 또 철저하게 헌신적인 사람이었기에 사무엘은 사울을 믿었고 또 진심으로 축복했으며 자신이 책임졌던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사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결국 이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한 것으로 되었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 때문에 슬퍼하였고 또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슬퍼한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믿었던 자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양도하였지만 믿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한 순간 사무엘에게 커다란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보다도 잘 나가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사무엘은 이미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사울같이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도 왕이 된 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믿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상처와 또 배신감으로 희망이 없이 침체되어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시한 베들레헴 사람 이새와 또 그의 아들들을 향해 찾아가라고 명하십니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하였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지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영적 지도자이기에 사무엘 앞에 서면 자신들의 모든 죄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제 그들과 함께 그리고 이세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보면서 외모를 보고 왕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맏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를 보았을 때 그들의 용모와 그리고 그들의 신장을 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은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왕을 지정하지 않으셨고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 다윗이 오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함께 12절에서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가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은 형들과 같이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순간,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외적인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악을 쓰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도 화려하고 또 외적으로 아름답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로 쓰임 받지 못하는 자로 구별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의 질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종이 여기 이 자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중심을 채우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보다 겉모습을 더 신경 쓰고 중요시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기 부족함이 없게 나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결단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결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힘 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